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들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건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것을 적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시험 속에서 살아가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일평생도 그와 같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시험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뭘 해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정답이지요.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두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네가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마치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대답같이 들려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저의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다 행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29절.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이웃을 말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사들, 종교인들은 사람을 구분지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어서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웃은커녕 이방인들은 주로 무슨 개나 돼지처럼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그 유명한 예와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그 비유로 말씀해요.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될 지경으로 때려서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가 주인에게 잘 치료해 달라고 돈을 주고 모자란다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주겠으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자,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웃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사가 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질문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좀 방향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것을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를 살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냥 살피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의 이웃 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또는 장학금을 주는 일이나 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다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하면 꼭 토를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토를 달지요? 여러분 뭐라고 토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먼저 도와줘야 되지요. 라는 우선순위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답은 율법 교사의 말과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방향이 전혀 달라요. 율법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겁니까? 누가 내 이웃 될 자격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편가르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 생각이, 그 신앙이 그 화석화돼 버려서 굳어져 버렸는지 사람을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 도리어 너희들이 갈라놓았지만 너희들이 개취급했지만 너희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이웃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그 도시의 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들의 아성을 쌓아놓고 높은 교회 종탑만큼 높이 쌓아놓고 그리고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교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심사하고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한다면 교회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사람 안 가리고 내리듯이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해야만, 그렇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오만과 편견의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신앙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시간에 걸쳐서 당회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이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를 할까요? 심지어 선교비를 외국을 보내던 국내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마저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 사람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그 사람 어느 호남 사람이냐 영남 사람이냐? 그 사람 우리 편이었냐 우리 편이 아니었냐? 이러고 당회에서 따져들고 노회에서 따져들면서 우리 편이었으면 그 사람 도와줘야지. 그 사람 우리 편 아니, 그 사람 아무리 어려웠다도 우리는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없다. 자격을 논하고 있는 정말 마음 아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마음 아픈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꼭 그런 분들만 강도 만난 사람들일까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이란 말씀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다시 한 말씀으로 줄여드리면 네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네가 만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자격 따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이 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그런단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며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티모시 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데 한 부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구원을 얻었기에 감격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봉사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감격으로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서비스, 봉사하는 것이고 선한 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적 신앙은 뭐예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고 뭐 잘못되고 뭐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정죄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의무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감격이 없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 그것이 내 삶 속에 녹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를 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작은 선행을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따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비도 햇빛도 모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내려주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교비를 보낸다, 구제비를 보낸다. 그 사람들 자격 있나? 우리 편이었어? 우리 고향 사람이었어? 이거 따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져라. 물론 물질은 한계가 있고 주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와 가깝냐 뭐냐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어려우냐를 더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강도 맞는 사람이고요.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존재들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